성경을 펼치시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 때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하실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좌우의 날선 검이라 한다면 설교는 고작 칼집에 불과하다라고 비유하였습니다. 그러니 설교만 듣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서는 아니 되고 삶의 자리에서 성경 66권을 펼쳐보자라고 했었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성경을 혹시 펼쳐보셨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해보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성경을 펼치지도 못할 만큼 너무나 바쁜 일상을 보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을 내어 성경을 펼쳤는데 어려워서 힘들어서 조금 읽다가 덮어버리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펼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혹 못하셨더라면 내가 이번 주에는 시간을 내서 성경을 펼쳐보리라 새롭게 또 결단하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께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신다면 그러한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 예배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일터가 변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풍성히 거함으로 이 하나님의 복을 모두 다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하나는 아마 은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참 은혜로웠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의 감정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교를 듣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부르거나 성경을 읽다가 마음의 위로가 느껴졌을 때, 아니면 가슴에 찡한 감동이 찾아왔을 때, 울컥하며 눈물이 나올 때, 이렇게 감정적인 터치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부정적인 혹은 안 좋은 감정들이 사라지고 좋은 감정, 긍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죠. 그래서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변화가 생기지 않을 때는 은혜가 없다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축복이라는 말을 대신해서 은혜라는 말이 쓰일 때가 많이 있죠. 여기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들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 재물, 승진, 명예, 무슨 꿈을 이루거나 원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것,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방언이나 통변이나 예언이나 치유의 은사를 받거나 경험하는 것,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의 축복하고 동일하게 쓰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번에 우리 자녀가 서울대 합격했잖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남편이 승진했잖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번에 새 집으로 이사하게 됐잖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잖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병 고침을 받았잖아.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잖아요. 아이고, 은혜 받았네. 하나님의 은혜네. 감사하네.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말이 성공이나 축복과 같은 말로 사용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만져지고 물질적으로 부요해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신 은혜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나그네 삶이라고 부릅니다.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정착해서 살아가야 되는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은혜인 것이죠.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구원을 주셨으니까 그것이 바로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 은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좋은 감정, 물질적인 풍요, 건강, 세상의 성공과 명예, 이런 것들도 분명히 은혜에 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면 그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지만 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어도 우울증과 같은 병 혹은 우울한 기질 가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어도 가난할 수도 있고요.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되고 우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신앙생활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질병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게 됐을 때 그것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줘서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에게 성공을 약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성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믿음으로 예배하자.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도 다 구원하신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실망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 정도로 미운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실망과 나의 미움과 나의 감정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이기에 우리 안에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겨자씨 한 알보다 작은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찾아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떠한 아픔, 슬픔, 실패의 상황에서도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힘인 것이죠. 좋은 감정, 물질적인 풍요와 건강, 세상의 성공과 명예는 은혜에 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본질은 아니다.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라도 다른 것을 통해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뜻을 가지고 갖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 중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성공이, 어떤 물질적인 부가, 건강이 은혜의 필요 충분 조건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어떤 수련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상황과 환경, 감정과 성공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은혜의 본질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에는 신약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 내용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갈릴리 나사렛에 마리아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특별히 자랑할 것도 없는, 잘 알려지지도 않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 처녀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약혼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결혼하는 그 나이대가 점점 뒤로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일찍 결혼하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얼마나 일찍 결혼하냐면 15살이면 노처녀라고 불릴 정도로 일찍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는 결혼을 앞둔 약혼의 상태에 있으니까 아마도 15살이 넘지 않은 어린 소녀였을 것이라 생각이 되지요. 많은 분들이 누가복음 1장 혹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읽을 때 마리아를 20대 아가씨, 많게는 30대 아가씨로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읽기도 하는데, 실제로 마리아의 나이는 아마 중학생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마 평범한 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학생 여자애들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외모, 또 아이돌, 유튜브, 스마트폰 게임, SNS, 학교 성적이나 대학, 진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리아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곧 자기가 맞이하게 될 결혼이라는 현실에 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이 있겠죠. 마리아는 요셉과의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설렘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아마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야 할지, 얘는 몇 명을 낳는 것이 좋을지, 매일 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마리아 앞에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구약의 마지막 계시는 말라기 선지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도 계시의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을 깨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계시해 주신 어마어마한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1장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되었다, 주어졌다 라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진짜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계시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바리새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나사렛 시골 총동네에 살고 있는 여자아이 마리아에게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400년 만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계시가 유명한 신학자나 대형교회 담임 목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시골 교회 중등부 여자아이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마리아를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이 지금 처음 쓰인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라고 자기를 불러줬을 때 마리아는 어떤 은혜를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행복한 결혼 생활, 요셉이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이제 부유하게 살아가게 될 것,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천사가 오늘 밤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 받은 자요, 네가 은혜를 받았도다 라고 한다면 어떤 은혜를 생각하시겠습니까?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대학이나 취업이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내 병이 낫게 되려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 일이 잘 될까 생각하시기도 하겠죠. 이런 생각이 너무나 세상적이다라고 하신다면 신앙적으로 바꾸어서 어떤 방언의 은사나 신유의 은사를 받거나 꿈과 환상을 보는 일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 생각할 수 있겠죠. 가브리엘은 그래도 놀라 있는 마리아를 진정시키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은혜를 한 번 더 말한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오늘 말씀, 오늘 사건의 핵심이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고 있는 은혜의 내용은 무엇인가?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은혜 받은 자여, 그 은혜가 무엇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래요.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태몽부터 꾸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당신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갈망이 최고조로 달해 있을 때라 이 천사의 놀라운 계시가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이 소식은 너무나 좋은 것이었지만 아무리 좋아도 처녀가 임신하는 것은 분명 마리아에게는 저주로 들렸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게 되면 간음으로 여겨져서 파혼하게 되고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자기만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더러운 집안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따가운 시선을 견디며 살아야만 했지요. 그러니까 처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천사의 말은 은혜가 아니라 저주인 것이죠. 천사는 분명 은혜 받은 자요 라고 말했지만 마리아에게는 이 천사의 말이 저주받은 자라고 들렸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따지듯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마리아의 이 말은 성관계 없이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느냐라는 생물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나는 간음한 여자로 죽거나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 그런 음란한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고 순결하며 깨끗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잘해왔습니다. 은혜를 주시려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해주셔야지요. 저와 제 집안은 어떻게 하라고 저에게 이 일을
당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은혜라면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마리아의 말은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항의였던 것이죠. 우리도 마리아처럼 따질 수 있지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면, 제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왜 저는 이렇게 불만족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입니까?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것은 은혜가 아니라 저주였을까? 절대 그렇지 않겠잖아요. 단지 마리아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은혜의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종종 있겠지요. 은혜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로 오해할 수도 있고 부담스러운 짐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무엇이 은혜인가? 찬양을 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은혜 없는 찬양인가? 기도를 했는데 분명한 음성과 응답이 없으면 그것은 은혜 없는 기도인가?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다면 은혜 없는 기도인가?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 기도에는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 뒤에 우리의 구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우리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게 하신 것, 되게 하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믿어지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은혜의 본질이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꿈을 준 것이죠. 하나님의 꿈은 온 세계와 열방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죠.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평안함과 자신의 부유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진짜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이것이 성도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은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미래로 나의 생각이, 나의 인생이 바뀌어 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실 때 나타나는 일이 무엇인가?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입니다.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그것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고, 그것을 구할 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 위에 서는 것,
그것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책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해 볼 때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가정이었겠잖아요. 마리아는 하나님과 다른 꿈을 꾸며 이 땅의 꿈을 꾸며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말씀 그 꿈대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인류 구원이라는 그 꿈을 가지고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꿈은 마리아가 꿈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하나님, 그거 하나님 꿈인지 알겠는데 하나님, 제 꿈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면 안 됩니까?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전해드는 그날 이후에 마리아의 삶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요셉이 이 일에 관해서 이해해 주었지만 결혼 전에 임신한 이 사실 때문에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이상한 소문에 계속 시달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남들은 주변 사람들의 환대와 보살핌 속에서, 축복 속에서 출산했지만 마리아는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출산했습니다. 몸조리가 끝나기도 전에 예수를 죽이려는 그 헤롯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 덕에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야 됐죠. 성전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예수를 잃어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자녀를 남긴 요셉이 마리아를 홀로 두고 먼저 떠났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것도 속상하고 힘들었는데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마리아의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고 아픔 당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꿈이 마리아에게 준 것은 고난과 시련인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마리아는 은혜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대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혹시 은혜의 본질을 함께 붙잡고 계십니까?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상관없이 나와 내 가족의 편안한 삶만을 위하여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위하여 나의 시간, 나의 열정, 나의 돈을 쏟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은혜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실까 봐 걱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세상의 명예와 부와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꿈이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일 때가 있고 시련의 길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서 너 왜 그렇게 살고 있어? 하나님의 꿈 꾸기 전에 네 앞가림이나 잘해. 이렇게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는요, 우리를 그 사람들의 평가와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만이 좁은 길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넓고 편한 길 다 가고 있는데 왜 우리라고 그게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길 끝은 생명이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려워도 좁은 길, 협착한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는 것이죠. 저쪽에서 이리로 와, 여기가 편해, 여기가 좋아 라고 불러도 가지 않는 이유는 이 길 끝에 생명이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그 아픔 중에서도 때로는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손짓하면서 이리로 와, 거기로 가면 죽어, 여기로 와야지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소유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만이 이 세상의 명예와 부와 안락함을 팔아서 소진해서 내어들어서 대가 지불해서 천국의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자발적인 가난을 겪어야 하고, 때로는 권리를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받고 비난받기도 하지만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받은 자여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받은 자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3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38절의 말씀으로 믿음의 선포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37절, 우리 성도님들은 38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볼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한 번 더 해볼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꿈꾸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이 오셨네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절 가사로 우리 찬양할게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그대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가브리엘 천사처럼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보내시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 받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본질을 따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우리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능력이 되어주셔서 이곳 가운데 찾아와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수많은 제목들, 하나님 성도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셔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네. 우리가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쫓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형편과 마음이 주 앞에서 만지심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픈 것을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 어려움을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찾아와요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셨기에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구해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400년의 침묵을 깨고 마리아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며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하시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대한 갈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 되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고백하였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따라올지라도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응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즈벡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유다의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 꾸게 하셔서 우즈벡의 영혼들을 품게 하신 하나님,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고백하며 성령의 열매, 순종의 열매 맺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삶의 선교지, 일상의 선교지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 동일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신 그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나의 꿈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전날의 한숨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근심과 두려움이 기도가 되어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견인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일상의 선교지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